저는 오늘 보혈의 선포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까닭에 형 가인에 의해서 피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창세기만 봤을 때 그 아벨의 죽음이 정말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살당하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뜻 납득이 이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거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벨은 의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셈이고,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아벨은 이제 아벨의 죽음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까닭에 핍박당하는 순교자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터키에서 사역했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선교 제한 지역 혹은 종교 충돌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참된 예배자인 까닭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상식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제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정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영접하며 맞이하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영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목숨을 들여서라도 혹은 목숨을 걸고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할까?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그런 보복보다는 심판,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집행을 호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벨의 핏소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할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집행 혹은 또 심판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선포의 파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얼마나 귀한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뿌린 피로 덮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정재우 목사이고 우리 은정교우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생할 때에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뿌린 피는 계속해서 그 뿌린 피로 덮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뿌린 피로 덮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사탄을 향해서도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은 피와 다릅니다. 사람의 피는 한번 뿌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될까? 어떤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 혹은 예수님의 그 대속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아야 될까?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존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사실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 복음 노선을 걷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철저하게 어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 예수님의 대속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 성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이제 그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정리에 이제 공감을 했고, 사실 그간에도 예수님의 피 하게 되면 어떤 피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 개념보다도 그 대속의 상징,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 생각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뿌린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땅에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서 있는 그 구절들과 함께 장차 우리가 성도가 이르는 곳이 어디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뿌린 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본문 22절서부터 읽어드리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이제 장차 우리 성도가 이제 그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장자들의 모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서두에 이제 이 24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24절 본문은 그 앞에 있는 22절, 23절과 함께 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 본문은 장차 이제 성도가 이르게 될 그 영혼의 그 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뿌린 피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함께 뿌린 피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상징하죠.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명백한 진리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건 소멸되거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효한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피라고 하는 그 뭐 액체성, 어떤 그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의미한다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는 이게 죽은 피인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에게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걸 더 성취시켜 주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럼 예수님의 피는 그 무엇을 말할까? 저는 이제 최소한 7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나의 그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너는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성령께서 그 피를 가지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렸습니다. 나의 피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정재우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예수님의 이 피의 소리를 나의 내면에 전해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피는 나의 내면에 말합니다. 정재우,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 덮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고 악한 영들이 흔들려고 할 때에 이 피가 말합니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덮였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 피는 그 자체로 말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이 영혼은 하나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정재우, 너는 버림받고 추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존재다. 이것을 나의 내면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배로운 피는 사탄을 향해서도 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Don't touch. 이게 미국 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어가 술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피는 이제 하나님의 성결을 선포합니다. 나의 육신의 노력, 나의 의적인 노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의와 성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나의 영혼의 성령께서 머무시면서 그 성령께서 나의 내면서부터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에 예수님의 이 피는 이제 하나님의 성결을 잊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면서 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너는 거룩과 성결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가지고 안 되었던, 하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좌절했었던 그런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결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심약하기 짝이 없고 소심하기 짝이 없고 조그만한 바람에도 흔들리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내가 받았음을 예수님의 피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내면에 선포합니다. 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다. 너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한심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네가 얻게 되었다. 나는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이 선포하는 바를 계속 나의 내면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흔드는 환경을 향해서도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는 내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에 맞으셔서 흥건한 피를 바닥에 많이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채찍에 맞으사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흘려진 피입니다. 내 마음이 바람에 일렁이는 산림처럼 흔들릴 때가 있고, 내 몸의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 특히 이제 사람이 초록이에 들어가면 이 몸에 뭐 조금만한 징후가 있어도 이거 큰 병인가, 혹은 내가 갈 때가 됐는가, 이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이게 이제 60대, 70대 벌어진.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나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그 치유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옵소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그 뿌린 피의 그 선포가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끊임없이 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치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치유와 강건함을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 이 치유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뿌린 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예수님의 피는 또 내게 하나님의 부요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영광과 권세와 부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면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대속의 부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그 피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 피는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대속의 부요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붙들 때 이제 그 피는 나의 내면에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가난과 저주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붙들고 그 피가 말하는 그 피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치고 나아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대속의 부요를 담대하게 주장하시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가 내게 임했습니다. 내 가정에 임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는 내게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땅이 우리 인생이 장막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집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조금만 해도 찢기고 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듯 힘든 인생 힘겹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벌의 처소에 떨어져서 끝도 없이 꺼지지 않는 그 불길에 고통당하는 그런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하야와 같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그 대속의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영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은혜가 제게 예비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선포합니다. 너는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아라. 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믿음 가운데에서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자. 예수님의 피는 내게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피를 붙들고 나의 내면에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그 뿌린 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종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뿌린 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라고 하는 어떤 그 검붉은 그런 물성의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떻든 첫째로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두 번째,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피는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선포를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 또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은 부정적인 정서가 주는 그 소위 머릿속 수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뿌린 피가 말하는 이 축복과 승리와 영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뿌린 피가 말하는 이 선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된 이 집회를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끼니 금식하며 일일 금식하며 중보기도 쌓고 이제 여기 와서 현장에서도 또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국 그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중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이렇게 복된 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받은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이 축복의 선포들이 계속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력에도 울려지게 하시고 내면에도 울려지게 하셔서 이 축복의 선포로 말미암아 범사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정의 교우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권념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범사 가운데에도 돕는 역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게 하셔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또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린 그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이 반석처럼 자라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에도 깊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번 이 성령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성료되게 도와주옵시고 여기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가 이제 우리 은종교우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